자, 이제 추석 연휴가 깁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 이 길 동안에 또 많은 우상들, 또 많은 분위기의 민속, 또 이런 풍속에 의해서 또 많이 무너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소리와 함께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의지 아래 굳굳하게 서는 자들, 또 힘들어도 주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5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 우리가 이런 이 잠언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많은 생활의 지혜로 덕을 얻으면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실행하는 그러한 그 신앙자들의 길에 있어 말씀 속에 쓰는 자, 즉 이 말씀을 제가 많이 중간에 많이 이제 적용을 해서 아마 전달했을 거예요. 제가 항상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다 하고, 그 가시울타리 얼마나 찔림받고 험악한 길이겠습니까? 근데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이랬어요. 우리도 대로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정직한 자의 길로 가만, 그렇다 세상의 길에 대로를 가라 이게 아닙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 걷지만 정직한 자의 마음의 길로 걷자 이런 뜻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테니스 게임을 좋아해요. 테니스 대회. 세계적인 그 테니스 대회가 일어났는데, 그게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 올림픽 게임이 끝나고 이제 US 오픈으로 갔는데, 그 세계 1위 선수자 있잖아. 노박 조코비치, 나달, 페더러 이렇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조코비치의 시대라 해가지고 세계 1위를 쟁탈합니다. 그 선수는 무적의 선수예요. 제가 볼 때마다. 그런데 게임도 잘하지만 이 사람이 게임을 잘하는 만큼의 성질도 못했어요. 자기 게임이 안 풀리면은 이 테니스 채를 바닥에 뿌리고 아주 부시고 난리를 핍니다. 게임이 안 풀리고 자기 성질이 막 분함이 안 풀어지니까. 근데 이제 젊은 선수들도 그걸 배우고 막 따라 하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선수들 보면은. 근데 보니까 매너가 제일 좋은 선수가 있어요. 나달 선수. 그 선수는 아주 신사야. 게임도 잘하지만 세계 2위, 3위, 1위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선수는 아주 매너, 이런 데 대해서는 아주 조용한 신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을 봤는데, 이 노박 조코비치의 요번에 그 US 오픈 화면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성질만 못된 줄 알았더니, 이 게임에서 졌어요. 메데프인가 그 세계 2위자한테 졌어요. 게임을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섭렵을 하는 올해 마지막 그 게임을 장악을 하는 그 순서였는데, 그걸 도달을 못하고 막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막 흘리던데, 나는 그 눈물이 져서 눈물을 흘리나 그랬더니 그 눈물이 아니었어요. 관중에 의해서 눈물이 나는데, 그 관중들이 이 노박이 그냥 성질도 못 되고 게임도 잘 풀어나가고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노박이 게임을 지고 운영을 할 때, 그때 이 선수들의 그 선수를 향해서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노박을 위해서 그 사랑의 손길로 박수를 쳐주는데, 노박이 그거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우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내가 관중이 있어서 내가 이 테니스를 하는구나. 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집중적인 그 눈길. 게임을 지고 이기고가 아니라 그 선수를 막 찬양하면서 박수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걸로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자기의 그 부끄러웠던 그 모습, 또 교만했던 모습, 하여튼 망감이 나는 오고 갔으리라는 생각을 해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라서 그 관중들한테 감사의 박수를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수는 이기고 나면 꼭 영광을 하늘에 그 하나님을 표시하는 것 같아요. 하늘에 올리고 그 영광을 다 관중들한테 다 보내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졌지만 그 사랑의 그 메시지, 사랑의 관심을 받으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 노박을 봤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항상 관심과 사랑이다. 어떠한 매질, 어떠한 무관심, 어떠한 비판, 이것이 아니라 쓰러져가고 약해도 서로 간에 안고 가는 그 사랑의 힘이 그 상대를 고친다, 아니면 그 상대를 변화받게 만든다입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 힘든 세상,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무너지고 자살하고 쓰러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어떤 날에는 기후저기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쓰러진다든지 많은 물자가 모자른다든지 우리가 이런 곳에 서로 사랑의 손길로 나눠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쏟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관심에 대해서는 아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약에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제2의 계명 제1계명이죠. 바로 토탈 10계명을 토탈한 제1계명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아끼지 맙시다. 우리가 관심과 사랑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항상 바라다보며 항상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육신과 영혼으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만드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이 육신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따로따로 돌고 돌아다니고 아니면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과 영혼으로 만드셔서 이 육신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신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멘. 원수도 사랑하라. 아멘. 내 이웃도 사랑하라. 예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와 화합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아멘. 예배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구석구석은 어디에든 다 합니다. 형제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다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도 뭐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매일의 기도 제목입니다. 형제와 화합하고 우리가 한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가족 형성이 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성도 됩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 원하시는 육체와 이 영혼,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답하고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해야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감히 무슨 언약을 하고 무슨 맹세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물질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바로 이 두 부분이 우리는 각각 성령이 영감으로 쓰여진 책을 통해서 줍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게으르게 하지 마라. 성경을 매일 읽어라.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인도하심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이 인도하심이 매일 없이는 우리는 사고러지고 다시 육으로 가는 그 무서운 그 길목으로 잘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는 그 영혼 육신으로 영혼 육으로 인하여 우리가 끝까지 이끌림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 자신, 이 자신을 마치 이 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땅과 우리는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순수한 영혼들, 이 순수한 영혼들이 과연 이 순수한 영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 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이렇게만 가면 돼. 이렇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자, 우리들의 이 열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열등한 부분도 있고 또 이 땅의 주변의 환경들을 살펴보십시오. 많은 열악한 가운데 나도 부족하지만 열악한 환경 가운데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매일 부족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믿는 백성이 그 땅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변화받게끔 내 모습부터 될 것인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로 자리를 잡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자리를 잡게 만든다입니다. 그죠? 그 역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같이 세상 사람과 묻혀서 살고 무너지는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기필고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령이 깨끗해져야 하겠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도 게으르지 않고 매일의 순전한 물로 씻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월한 부분 또 그 행위들처럼 모든 것이 지혜로 이끌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항상 어느 것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단지 거룩한 기쁨 또 이 천상의 감정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지도 않으면서도 계속 거룩한 척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만들어내고 우리는 하늘에 대한 감정을 우리는 항상 갖고 있어. 매일에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나왔을 때 그 모습은 오히려 혐오감 이런 걸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의 일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했을 때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일상의 일들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는 매일 어떻게 한다? 노력해야 된다. 매일 변화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 과연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는 내가 배울 수 있는 그 교훈, 내가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우리 자신들 좀 보세요. 사람들한테 배우겠습니까? 안 배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지시받고 여러 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기에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 위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십니까? 안 지켜요, 우리가. 인간들이 즐겨요. 안 지키는데 이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꾸 배움으로 지식에 적용함으로써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그 삶의 지혜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은혜는 삶과 관계된 것입니다. 삶과 관계된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전진전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너지고 지금 신앙이 어느 정도 결실을 못 맺고 이러고 있어요. 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같이 가기 위해서 손잡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마저 없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을 자꾸 우리가 정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큰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이 주어지는 말씀,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나는 확신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해라고 붙잡고 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 다른 면에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네 그러십니까? 네. 점잖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아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예. 그건 제 권한이 아닙니다라는 이런 모습을 취해서도 아니 됩니다. 전쟁을 해서 싸울 때는 싸워주셔야 돼요. 던질 때는 던져주셔야 돼요. 자,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럴 필요 없어요. 멍청한 자가 되고 바보 같은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총명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총명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거를 가르쳐줘야 되냐면 거룩함에 있어서는 현명함을 낳는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면 우리가 현명해져요. 분별력도 생겨요. 또 하나는 순전해지잖아요.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나의 모든 거 보여드리고 나도 고침받기를 원한다. 이럴 때 사려 기품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나쁠 게 하나도 없죠. 배우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요즘은 공부하는 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공부 안 하고는 안 되니까 실력이 딸려서 어디 가서도 올바른 소리를 전달하고 싶은데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곳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전달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하고 매일의 말씀과 한 구절이라도 동행하고 그것을 내 가슴에 깊이 묵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런 연휴가 우리는 풍속 민속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가족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몇 명 뭐 이렇게 제한을 두잖아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허전함과 또 어떤 우울증과 어떤 기운이 빠진다든지 입맛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맡기질 못해서 그래요. 내려놓지 못해서. 자, 우리에게 우울증이 올 틈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 기대감을 갖고 있다 보면은 우울할 틈이 있습니까? 오늘은 뭘 주실까? 이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뭐 바라듯이 오늘은 주님이 뭘 내려주실까? 했을 때 그 성경의 말씀으로 꿀꺽꿀꺽 송편 먹듯이 먹을 때 그때 기쁨이 솟아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분 그 당연한 말인데 할 것 같지만 실지 행하셔야 돼요. 실지 행하셨을 때 100배, 1000배, 10,000배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범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이 거룩한 것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내가 한번 하십시오. 한번 가서 보고 한번 가서 만지고 내가 한번 행하십시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말씀에 항상 있습니다. 이렇게 새겨진 그러한 내 자체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내 자체가 성물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성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영국 격언을 한번 봤어요. 영국 격언을 봤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죽어도 아들 속에 살고 어머니는 죽어도 딸 속에 산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살았던 방식대로 아들이 살게 된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살았던 방식대로 딸이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어 있어도 아들 속에 그 아버지의 습성과 아버지의 버릇, 아버지가 해왔던 모습이 있어서 그 아들이 따라하고 사는 거죠. 또 엄마도 마찬가지고 엄마는 딸이 또 받아가지고 계속 엄마가 살고 있어 딸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을 격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말씀에 주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방식, 바로 이것을 우리가 고치며 살아야 된다입니다. 왜? 배우니까. 우리의 후대가 배우고 가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서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후대에다가 물려줄 때 올바른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내 습성, 내 방법, 나의 사상 이런 거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더욱더 돈독해지며 더욱더 순결해지며 더욱더 거룩한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말고 누구부터 고친다? 나부터 고친다. 나부터 고친다. 할렐루야. 나는 자식도 없고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아니, 영의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 후대 사람이 모두 영의 자식, 또 영의 동지들, 또 나의 친구, 형제, 자매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서 나부터 고쳐야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서 15장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이 잠언서 15장에는 참된 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자, 16절 볼까요? 16절. 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은 이 15장에서 주는 참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첫째, 하나님 제일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이 말씀이 뭐냐면 비록 우리가 가산이 적어도 갖고 있는 재산이고 뭐고 적어도 경제적으로 곤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 경외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제일주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야말로 어떤 물질적인 부유함과도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건 비교할 바가 아니다. 바꿀 수가 없는 복,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제우선주의로 삼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17절 볼까요? 두 번째는 여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인간 사랑주의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사랑과 관심. 바로 인간 사랑주의인데, 자, 사람은 뭡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자,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 배우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소리를 어서 들으셨나 봐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제일 우선으로 믿고 두 번째 너희들은 내가 안 믿고 의심도 한다. 이런 말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지금 말씀처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아래 모든 이 분들도 사랑하는 가족의 대상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사랑하라죠? 의심하라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 형제자매들, 내 가족들을 믿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바로 그래서 이 형제자매는 의심할 터울이 없어요. 그 의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의심해서 이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 사랑의 뭉침을 자꾸 회방치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치게 한다 그러죠. 갈라치게 하려는 그런 의심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 한 가지입니다. 사랑과 관심과 쉬지 않는 그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 가운데 우리는 만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게 우연히 만났나 봐. 우리 만남은 이렇게 우연이 아니야.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필연이라는 거. 필연적인 만남은 헤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 우연한 만남은 어떻게 돼요? 우연이 깨져요. 보십시오. 우연이 깨져요. 우연이 된 만남은. 필연의 만남은 절대 안 깨집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한 삼겹줄이 끝까지 동아줄 매듯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섭리와 이 교회 가운데 만났다면 우리는 어떠한 장애물, 어떠한 그 위험 수위까지가 있어도 능히 뛰어넘는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주 안에서의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하나님 주신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둘째도 인간 사랑주의, 첫째도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과 하나님 우선주의가 돼서 세 번째는 화목이에요. 화목 우선주의. 자, 18절 볼까요?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거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분을 쉽게 낸다 그러죠, 여기서. 분을 쉽게 낸다는 말은 자기 절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열매에 뭐가 있으니까 오래 참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래 참는데 이 자기 절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 자기 절제는 교양 있는 사람의 미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의 미덕이고 또한 신앙인의 미덕이다 이렇게 이제 전하는데, 나는 교양이 없어요. 이거잖아요. 분노하는 사람도. 그래, 난 교양이 없어. 나는 신앙인으로 아직 자격이 안 된 거야. 이럴 수는 있지만 우리가 너무 더 이렇게 왜곡되고 삐뚤게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지 말고 내가 더 이런 데 욕심을 냅시다. 성령의 열매 우리는 욕심을 내야 돼요. 교양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교양 있는 것에 더 미덕을 심으려고 내 절제를 자꾸 내 자신을 다스리는 자들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뭘로 표현했냐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사람은 복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입니다. 분노자라고 화를 잘 내고 그리고 막 무서울 정도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내 눈이 돌면 난 앞이 안 보여 이러고 있잖아요. 눈이 왜 돌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성을 찾으세요. 이성을 찾으시고 우리가 항상 그 앞에 주님의 명령 아래 순종하는 자가 되면 아마 이런 눈 도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에 있어서 닭이 오르네 결함이 오르냐고 시시비비를 따질 것이 아니라 따지기 전에 이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 있어요. 단 한 가지. 그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컸는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시간까지 왔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은 여러분 바로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푸실 것입니다. 즉각 겸손해지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우선주의요, 사랑, 인간 간의 사랑이 우선이요, 그 다음에 화목이 제일이라 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뭘까요? 성실하며 정직하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화목해졌어. 자, 그러면 성실하고 정직합시다. 아주 오늘의 본문 말씀 19절.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자, 잠언에 이 말하는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 이랬어요. 자, 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람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선주의요, 인간 사랑주의요, 화목주의요, 또 성실과 정직주의를 가는 자의 길로 온 완성품이라 볼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길에 있는 정직한 자를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수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수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자, 수평으로는 수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평으로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더불어 사는 삶에 애쓰는 자로서의 그 길은 대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지만 게으른 자, 이 게으른 자는 가시 울타리라고 했는데 이 게으른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의인이 아니고 의인도 될 수도 없어요.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오는 이 5번째 부모 공경주의입니다. 내 윗사람을 항상 공경하며, 그래서 잠언에서는 특히 이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거듭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하는 거, 또 이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즐겨 들어요. 보면은. 근데 거만한 자녀들을 보십시오. 부모의 훈계는커녕 부모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 이 명령이라 하면 단순히 아버지의 명령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부모의 교훈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지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 물 흐르듯이 강물이 되어 바닷물까지 흐르듯이 우리가 실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추수감사절인 추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라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며 이 명절 한가위에 모두 모여서 풍성한 과실을 맺으며 또 우리가 영적인 열매가 건강하고 아주 맛있는 과실이 되어서 모두에게 전파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기에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삐졌더라도 사랑과 관심 앞에는 약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사랑과 관심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서로 돌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